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의 주요 단어 한 단어가 구약시대 성막 안의 한 기구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과 신약의 정신이 맞닿는 지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성막?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동식 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경외심으로 이삿짐을 꾸려 온 가족이 걸으면서 이동하는 고단한 광야길에도 최고의 예우와 정성을 들여 잘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멈춰서 진을 치게 되면 거기에 성막을 펼치고 갖고 왔던 기구들을 세팅하고 했던 이동식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에 대한 선의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어디일까요? 다른 말로 이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또 같은 대답이지만 다르게 질문해 본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가장 고귀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성막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지성소라고 보통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다는 성막 모형을 직접 이스라엘에 계신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으시면서 과연 가장 핵심적인 자리이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광야 가운데 어디 멈춰서면 거기에 저렇게 장막으로 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과 이 안쪽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장막이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저 뒤로 보이는 게 성소고요. 앞에는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요. 그냥 천막, 텐트처럼 생겼습니다.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보이는 이 공간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지금 들어가면 앞쪽을 보시면, 들어간 자리에서 이제 앞을 보시면 앞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죠, 앞으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볼 텐데, 왼쪽을 보자면은 7촛대 메노아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자면 진설병이 올려진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제일 앞쪽에 휘장 바로 앞에까지 한번 가보면 휘장 바로 앞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네킹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오직 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해서 저렇게 마네킹을 세워둔 것 같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저 대제사장도 저 휘장 안으로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 안쪽은 어디입니까? 네, 지성소. 지금 서 계신 곳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건 향단입니다. 향단. 이거 향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패스를 하고요. 자, 이제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저기 하나 덜렁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뭐 이렇게 들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안쪽에 그 들 것 이렇게 손잡이 안에 안쪽으로 상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괴짝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아직 요거 아니고요. 요 모습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궤, 상자, 함 같은 거니까 그 안에 뭘 담기 위한 용도입니다.
뭐가 담겨 있냐 보니까 이제 사진을 넘기시면 네,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나 있죠, 그렇게.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그릇 안에 있는 게 이제 만나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 보셨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막의 주요 장소들과 기구들을 보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곳,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임재하고 계신 곳, 어디 앉아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곳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곳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니까요. 언약궤.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막의 기구 이름이기도 하면서 오늘 성경 로마서 본문의 한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형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가운데 번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는 NIV 성경에서는 cover라고 번역했습니다. 덮개. 네. 다시 앞으로요. 그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네. 지성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사진이요? 아니, 전과 후가 우리가 이제 네. 지성소의 전체에서 언약궤만 보이는 네, 사진으로. 저기요? 네. 네. 저게 덮개라고 하시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덮개인 이유는 그 안에 넣기 위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가 덮개죠. NIV 성경에서는 덮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일까 보면 그 덮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날개 같은 거 보이십니까? 네. 날개가 뭐겠습니까, 저게? 천사들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 비서들이 양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양 옆으로 두시고 언약궤를 덮은 덮개 위에 앉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상자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어로 된 70인역에서는 이 덮개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했는데 오늘 로마서 본문 25절 역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본문 25절을 보면 화목제물입니다. 언약궤의 덮개가 화목제물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 조금 더 제가 이 기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기구, 성막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기구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cover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다르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자리라는 뜻에서 seat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앉아 계신다고 해서 mercy seat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mercy seat라는 관점을 살린 우리말 번역이 있는데 혹시 성경을 읽다가 시은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은좌가 시온좌를 잘못 쓴 거 아니야? 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참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베풀 시, 은혜은, 좌석, 자리, 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시은좌라고 이름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cover, seat, mercy seat, 시은좌 모두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앉아 계신 곳이자 이 땅 가장 위대한 고귀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남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 지성소의 시은좌에서는 이 지성소라는 곳이, 이 시은좌라는 곳이 이 일 딱 한 가지만, 딱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거행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곳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덮개 혹은 시은좌에서 은혜 베푸시는 그 날에 대한 유래를 좀 알아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어느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것도 한자로 좀 봐야 되는 이유가요. 대속죄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근데 큰 속죄일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욤은 데이라는 뜻입니다. 그 날, 어느 날. 그리고 키푸르는 덮다, 용서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덮어주시는 날, 용서받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깨부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가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며 우리를 덮어주시지,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날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욤 키푸르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도 이 명절을 함께 지키면서 탄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가 져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져서 첫 별을 볼 때까지가 금식 시간입니다. 평소 안식일도 엄격히 지킨다고는 하지만 이때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재미난 통계를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1년 중에 이때 앞뒤로가 자전거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답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멈추고 자동차도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0점 조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제로 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 비우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욤 키푸르에는 흰 옷을 입고 통곡의 벽으로 모여서 전날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밤을 새서 철야를 한 뒤에 다음날 낮이 끝나는 철야 철주를 하면서 꼬박 24시간을 양강나팔을 불며 지금도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6.1 전쟁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6.1 전쟁. 이 땅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6.1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안식일에 쳐들어왔던 겁니다. 아랍이 안식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음 안식일이 되기 전인 6일 만에 물리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랍이 벌벌 떨만한데 6년이 지나서 1973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아랍 연합군이 훨씬 더 채비를 잘해서 준비를 잘하고 정보를 많이 확보한 뒤에 쳐들어왔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 이스라엘이 안식일보다도 더 대비하지 못하는 확실한 시점을 찾다가 언제 쳐들어왔겠습니까? 바로 대속죄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침공도 실패했으니까 더 무방비 상태인 날을 잡아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생업은 물론 생활은 물론 생존까지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는 날입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 욤 키푸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금식도 금식이고 회개기도도 회개기도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의
덮개 시은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을 바치는 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수소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의 덮개 시은좌 힐라스테리온 위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의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로 이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오늘 25절과 26절을 깊이 보려고 하는데 25절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약간 의역이 들어가 있는데 직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직역으로 보시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믿음이, 신실하다고 저는 번역했지만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던 이 말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이 화목해하는 희생의 제물이 될 때까지 신실하셨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하나님께서도 화목제물로 삼으실 수 있으셨고, 그 결과 우리들의 용서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25절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9절에서는 예수님도 신실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신실함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은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간 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 백성을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딴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기 잘못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전혀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와 나눈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시는 그 정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써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길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참으셨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답니다. 간과하다. 길이 참고 간과하다? 이게 좀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좀 너무 점잖게 쓴 것 같아서 다른 번역을 봤더니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든 너그럽게 보아주시든 못 본 채 해주시든 그렇게 죄를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25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기록됩니다. 좀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 의롭다고 이렇게 막 공명심이 이렇게 올라와서 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듯이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었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가며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눈감아 주셨던 이유가 하나님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계속 함께 읽어왔으니까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어떨 때 의로워지십니까? 약속을 지킴으로 의로워지십니다. 이기동 목사가 언제 의로운 목사가 됩니까? 교인들과 나눈 약속을 지킬 때 의로워집니다.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나눈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지키심으로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려고 보니까 아무리 좋은 수양과 수염소가 있어도, 제 아무리 레위 가문의 혈통 좋고 평판 좋고 믿음 좋은 대제사장이 바친다고 해도 23절 말씀처럼 속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그 대제사장의 헌신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신실함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옛적 대속죄 이래 어린 양의 피가 시은 조에 뿌려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온 백성들의 지은 죄가 사해졌듯이 하려면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언약궤 위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신 결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확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신실하여 언약을 지킨다면 이제 우리 모두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말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앞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되어서 뒤에 오는 믿음에 이른다 뭡니까?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 의로워지는 진정한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뭐 장식 같았고 교회의 어떤 그 상징으로만 알았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언약을 끝끝내 지켰다는, 주님께서 지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루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패배합니까? 인간이 죽고 인간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한 데에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고, 돈 안 되는 일만 하는 것 같아 보이고, 패배자 같아 보이고, 루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합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확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죽을 때, 십자가와 더불어 죽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찬양 4곡 중에 마지막 곡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면 이 가사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가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죠?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내가 소중한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맺은 계약을 가지고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약속을 지켰다면, 나와의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셨다면 그거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모든 성경의 언약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어린아이가 신앙 처음 가지면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주께서 허락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드러났듯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누군가는 또 나도 그렇게 그 신실하심으로 예수님 알게 되었으니 다른 이에게 전하리라 했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났듯이 우리의 신실함으로 또 이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역시 예수님이 신실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거나 이게 손익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리 사랑을 계산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는 또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서 이건 우리가 꼭 기도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사람은, 마침 또 오늘이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한데, 한 사람은 소연이입니다. 제가 소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소연이에게 신실했는가? 우리 교우들, 두 교회 교우들 다들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따져봤더니요, 매주 교회 오고 가는 길이 왕복 80km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누군가가 태워주셨습니다. 가족처럼. 또 어느 교우께서는 소속하신 봉사회를 통해서 매달 꼬박꼬박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온가족 연합수련회에 밖에서 외박을 하면서 참석한 것은 소연이 일생에서 아마 12년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따져봤더니요, 2019년 3월 3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때 우린 별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실로 갔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변화와 얼마든지 변명이 있고 핑계가 될 수 있었는데도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계속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따져봤더니 4년하고도 3개월을 이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함께 잘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잘 자라난다. 이 말을 로마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신실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소연이도 의로운 소연이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소연이는 수요일에 입원하고 목요일에 수술대에 오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 1년 안에 죽을 확률이 90%였던 소연이가 12년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알게 되었고요. 신실한 삶으로 초대되어서 자기도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 자라났기 때문에 성장한 만큼 또 더 성장할 만큼 몸속의 교정기를 연장합니다. 이번 수요일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합니다. 왜 이기동 목사는 소연이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가? 저를 불러서 똑같은 말을 하루에 15번 정도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술하는데 꼭 올 거죠? 갈게. 또 목사님! 아 왜? 수술하는데 꼭 오실 거죠? 갈게.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보고 얘기가 말했어요. 간다고.
꼭 간다고. 근데도 한 15번을 더해서 제가 간다고 이러고 이런 싸운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오해를 마시고요. 꼬박꼬박 보내주신 헌금을 그날 찾아가서 할머니께 잘 전달할 것이고요. 또 할머니와 소연이 손 꼭 잡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의 신실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써니입니다. 제가 또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온 것이 작년 9월 17일이었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간에 떠나게 되니까 꽉 찬 9개월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동안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써니에게 신실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 2달 동안 몽골에 가는데 그간 우리의 신실함이 써니 자매의 신실함으로 열매를 맺었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몽골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간증을 들으면 그때는 그렇게 간증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하셔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기도로 다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요즘은 그런 간증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몽골은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부부만 믿는데 마치 무슨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시댁에 들어가서 2달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막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제가 신실하지 못했구나.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기도를 같이 그 두 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이와 써니 자매가 부족한 저와 우리 공동체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국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장하는 열매를 우리 공동체가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